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런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있는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니느웨라는 도시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악랄한 제국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고 거기에 이방 족속들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순수성을 없애버리고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 악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생각하기를 니느웨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걔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자가 있고 심판할 자가 있는데 도무지 니느웨는 용서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걔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절대로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니느웨에 가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줄을 요나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나 이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나 니네에 못 갑니다. 니네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걔들 속에 역사하셔서 걔들을 분명히 용서하실 거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이제 니느웨에 보내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라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와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의 대상, 긍휼의 대상으로 보시고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과 공의의 심판의 대상으로, 그죠? 멸망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참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이끌림 받아가지고 니느웨 성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 큰 성인데 얼마를 돕니까? 한낮을 돌고 치워버립니다.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강압적인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사명감도 없이 그냥 외쳤을 건데,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돌아서느냐.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요나가 배가 아파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제 초망을 짓고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박능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박능쿨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아주까리, 우리가 피마작하는 그 나물 있잖아요, 그죠? 아주까리 이제 나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요나가 그 기운, 뜨거운 그 기운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명해가지고 그 아주까리 나무를 이제 파먹어가지고 걔가 시들어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성질이 막 난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막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요나는 지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능쿨이 시들어 죽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분노하고, 그죠? 그 박능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말이죠. 그것이 죽으니까 그렇게 화가 났는데, 자, 이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은 어떤 성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서 아꼈거든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말인데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측인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는 것, 이걸 가지고 후스, 아꼈거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저 사람에게 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후스, 덮어주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는 겁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야말로 불타올라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까지,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꺼이 이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사랑이 이 땅을 침입하여 사랑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랑의 혁명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반사시키는 예수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 그리고 더 먼저 받은 자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는 자를 향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마저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이 사람마저도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 정도 같으면 주님의 사랑에서 제외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죠.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고, 집에서 직장에서는 악덕 기업주로 그렇게 행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은 주인의 어떤 혹독한 매질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주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인의 물건을, 돈을 훔쳐서 도망친, 그야말로 이제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마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이 사랑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왜 했습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랑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사랑까지도 주님의 용서를 베풀어 달라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사랑은 그야말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제는 여기에 이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런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죠.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복음의 비방자였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사람, 폭행자. 교회를 폭행했고 스데반 집사님을 폭행하는데 앞장섰고 돌을 던지는데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제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주님이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제 살인자들 중에서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부지 중에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의도 없이 행한 실수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은 거. 그게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격자가 이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따라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이 이렇게 담으로 쌓은 것이 아니고 그냥 경계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이 누굽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 용서의 문에는 아무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멸령을 씌우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그들까지도 주님은 알지 못하고 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주심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문, 용서의 문을 다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빌리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그 사랑이 세상이 만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장벽, 세상이 만든 장벽, 종과 자유인,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해야 된다는 그 세상의 장벽들, 주님은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권위와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 빌레몬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빌레몬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동력자.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빌레몬보다 나이가 훨씬 더 연장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명할 수 있지만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14절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을 향해서 최대한의 사랑으로, 그죠? 한 가족임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동력자임과 예수 안에서 우리 한 형제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빌레몬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너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대하듯이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동력자가 아니냐. 너도 나도 그리고 오네시모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동력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넘어서 자매 아비아, 그 부인 아비아, 아비아를 자매 아비아라 하고 그 아들 아키포를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가족, 그 부인 아비아와 그 아들 아키포까지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받아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은 은혜를 받아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는데 만약에 그 부인이나 아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 오네시모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부인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 모든 성도들도 빌레몬 너와 같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대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따뜻함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한 명 왔습니다. 뭐 한번 왔다가 가겠지. 뭐 그렇게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가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 집사가 데리고 왔으니까 김 집사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 성도를 가족의 일원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 번 오고 뭐 많은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가 무관심하면서 본척만척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전체가 오네시모를 다 용납하고 다 형제로, 동역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가족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소한 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쉬운 아주 연약한 그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고기 파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 불문하고 다 하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그 푸주간에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백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두 양반이 그 집에 고기를 사러 갔어요. 먼저 온 양반이 그 박상길이에게 상길아, 응? 이놈 상길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이놈 상길아, 고기 한 것만 주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온 양반이 그 상길이에게 이복의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잘라주게 이렇게 이복의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잘라주게 호칭도 박서방 어투도 굉장히 공손하고 부드러운 것들. 그런데 똑같이 고기 한 건을 주문했는데 나온 고기는 달라. 먼저 온 사람은 한 건 될까 말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온 사람에게는 고기가 한 건 넘어 두 건이 되다시피 고기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그 양반이 물었어요. 똑같이 고기 한 건을 달라 했는데 누구 고기는 크고 누구 고기는 왜 작으냐? 그러니까 그 박상길이라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고기는요, 상길이가 잘라준 고기고요. 두 번째 고기는요, 박서방이 잘라준 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서 하면은 내한테 돌아오는 것도 더 낫습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을 하대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금 더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 내 주장만 하면은 내게 돌아오는 것도 똑같이 돌아옵니다. 똑같이가 아니고 그보다 더하게 돌아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호칭들을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호칭들이 이 1절에 보면 형제 디모데,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요. 그리고 2절에 자매, 함께 병사된. 그리고 10절에 아들, 그죠? 아들. 그리고 16절에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20절에 오 형제여. 이렇게. 그리고 24절에 동력자 마가. 이렇게
그 부르는 호칭들이 다 어때요? 그 부르는 호칭이 다 친근감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호칭들이 아닙니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때 감정이 따뜻해지고 정이 솟아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축복의 말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흥분되는 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나 질병이나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하늘 만나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기꺼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라는 것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배고플 때 밥이나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나 주고 우리가 헐벗었을 때 옷이나 입혀주는 그런 존재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그것만 요구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부모한테 와서 맨날 그것만 요구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섭섭하겠어요? 부모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정말 세상 속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고, 그죠? 우리의 내면의 실력을 성숙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그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존재로 나타나기를, 거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먹을 거, 입을 거, 어떤 육신의 어떤 우리 소망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그 빛이 이 땅에 드러나는 예수의 거울이 되는 그런 존재로까지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거기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품으시고 어떤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런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영화가 뭔지 아시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영광의 상태, 이런 걸 가지고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으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자, 이를 위해서, 자,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우리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셨습니다. 자, 이 은혜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 가셨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네. 주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샬롬,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평강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주님이 나를 품으시는 그 가슴으로 나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나의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나의 오네시모를 품으시는 주님의 제자로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없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까? 이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입니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느니웨까지도 주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품으셨습니다. 오네시모까지도 주님은 품으셨습니다. 주님이 품으시는 그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나의 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